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은 1절부터 4절인데 기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대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와 그 가운데서 작은 뿔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9장은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합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경건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부르짖었던 주의 종들의 기도,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다니엘의 기도를 살피면서 더욱 큰 기도의 동기를 얻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 격변 가운데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장 8장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또 메데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역사의 흐름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그 기도의 모범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장해 가던 중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혔다가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번째로 만나는 큰 위기였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공회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도 언제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특히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찍이 시편 2편에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했었는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듯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위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해 보였나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윤호 집사님이 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뭔가 역사하시려고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성경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말씀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십계명이라든지 뭐 그 명백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 유아세례, 뭐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자, 이런 거는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죠? 이것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그렇게만 주장하는 건 참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꼭 명시적으로 몇 장 몇 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성경 그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 그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번에 새로 번역된 데서는 선하고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장윤호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성경에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는 뜻을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뭔가 해답이 있는 거죠. 대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자, 물론 우리가 우리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이해가 안 가더라도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한 하박국서가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죠. 자, 하박국은 이 유다 사회에 가득한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언제까지 이 죄악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불의한 상황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항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더 막 화가 나는 거야.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유다 사회의 불의함을 내버려 두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니까 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막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그 교만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 신실함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이제 부흥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요즘에 이렇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막 그러면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워지죠. 이 불이 해결되지 않는 이 불의를 보면서, 이 불의한 구조, 사회 구조를 보면서 너무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나 가정들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막 쌓이면요, 이렇게 마음이 삭막해지고 황폐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렇게 굉장히 이 영적으로요 피폐해집니다.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불의와 이런 모순들, 이런 연약함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죠. 회심하지 못한 사람, 또 늘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냥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 있고, 그냥 누군가는 그냥 간당간당하고 있고, 그냥 늘 문제가 있죠. 언제 가면 모든 성도가 다 성숙해져 가지고 그냥 문제 없이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불의는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은요, 불완전함은 천국 갈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날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하니까 이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세상의 위로를 찾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박국처럼 그냥 그 회의와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그 좌절된 마음, 낙심한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답이라고 하는 게 꼭 뭔가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려주면 압니까? 자,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도대체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의 친구들은 너 무슨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욥은 나는 무슨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서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다투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정답을 주셨습니까? 네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었느냐? 막 그렇게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주권,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만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걸 들으니까 모든 의문이 사라져버렸어요. 크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나니까 모든 의문이 사라졌어요. 모든 회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여기에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이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막 엄청난 그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창자가 썩어들어가는 같은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다 지금 알아서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흥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이제 이 사회의 불의를 보든지 아니면 이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해결될 수 없는 그냥 무거운 짐 같은 거를 직면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어떤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 정치를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 기도로 연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처럼. 또 뭔가 이 성도들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 이게 핵심이 뭐냐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말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본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기록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에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경건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부흥을 위한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후에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니엘을 안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개혁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은 우리의 간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동기가 되고 기도를 더욱 힘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신 다음에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참 놀라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나오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방적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계나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시는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게 하셔가지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인을 살리시고 성도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지 않아요. 될 일은 어떻게 해서 되겠지, 안 될 일은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돼,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인을 살리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깊은 슬픔과 회개와 겸비함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였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된 부흥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어요. 교회사에 있었던 참된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전에 찬송가에 이런 게 있었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자신의 죄도 회개했겠지만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죄 때문인가요? 자,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이죠. 다니엘은 경건했잖아요. 다니엘은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다니엘만큼 경건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패역하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조상들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중보에 참여하는 진정한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왜 교인들이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라고 비판하기 쉬워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제3자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병들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심지어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는 한 지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방관하거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처럼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 죄를 회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인도할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누가 떨어져 나가요. 누가 도무지 시간이 가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심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죠. 이 가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도 내 자녀가 어떤 남의 걸 훔치다가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그게 누구 문제예요? 그 아이를 가르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과연 잘 가르쳤는가, 잘 사랑하고 인도했는가, 내 책임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듯이 꼭 목사나 한 집안의 가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공동체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치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게 문제라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누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워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부흥과 회심을 주시기 원한다면 통회하는 자가 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열심이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교회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하거나 그냥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다니엘의 이 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이 기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를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무너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